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심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철저히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과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본다면 겉과 속이 달라서 말과 행동이 맞지 않은 사람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그래서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삶의 모습일 때가 있지요. 오늘은 우리 삶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 첫 번째 주제는요,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배하라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보통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화목하고 있고 또 제육이 가득한데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1절의 말씀을 물질적으로 풍요보다 관계적으로 풍요한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것보다 관계적으로 화목한 것이 더 중요하다와 같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반부에 나오는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래적 의미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풍요 혹은 먹을 것이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의 제육은요, 제사 때 사용된 고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요, 제육은요 단순한 고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육류가 아니라 제사 때 사용된
고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잠언이 기록될 당시는 대부분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린 이후에 제사를 드렸던 고기를 가져와서 함께 나누는 제사가 있는데 바로 그게 화목제였습니다. 분명 화목제도 하나님 앞에서 드린 제사가 맞지요. 하지만 화목제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화목제는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서 때문에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함께 음식으로 나누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라는 형식은 당연히 안에 그 제사 안에 제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화목해야 된다, 관계적으로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담고 있어야 했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제육은 가득한데, 화목제의 제물은 가득한데 그 집안에 화목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풀어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라는 형식으로 예배는 드렸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는 다툼만 있음으로써 형식과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드린 예배와 내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드렸던 예배가, 드렸던 화목하겠다고 드렸던 그 예배가 그들의 삶에서는 조금도 화목함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지만 삶의 그 예배가 내 삶에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면 그 예배 안에 있었던 내용, 그러니까 찬양과 말씀과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마땅히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모든 예배의 시작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화목제 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나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은 해놓고서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내 삶의 내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또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은 그분만 높일 것이며 그분만이 왕이며 그분만이 찬양받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과 내 삶의 인도자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서 찬양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것이 이어지고 합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거나 하나님 때문에 살지 않고 돈을 위해서 살거나 돈 때문에 살고, 사람을 위해서 살거나 사람 때문에 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는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찬양해 놓고 월요일부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른 걸 높이고 다른 것을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며 나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걱정, 근심 없다며 믿음으로 고백해 놓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배 시간에 기도하지요. 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소리 외쳐 기도하지요. 기도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또는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그래서 기도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동행하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그렇게 기도해놓고 월요일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도 하나님께 겸손하지도 않고 하나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기도의 형식은 있지만 삶에 연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호흡은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흡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일날 예배 속에서 잠깐 기도해 놓고 일주일 내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채, 호흡하지 않은 채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헌금하지요.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며 나의 전부가 주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이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일날 헌금은 드려놓고 월요일부터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다 내 것처럼 움켜쥐며 살다가 그 삶 또한 예배는 드렸지만 내 삶에서 예배의 모습은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제를 드리고 그 고기를 먹으며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하나 먹으며 화목제를 드린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삶으로 드린 그 예배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 예배가 나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계속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교회의 장소, 주일의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삶의 시간에서 계속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예배가 이 자리, 이 시간 드려진 것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은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본문 2절로 내려가 볼게요.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지요. 2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아멘. 슬기로운 종에 대한 말씀으로 종은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 유업을 나눌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거나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종이 아니라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종이 있습니다. 주인의 역할, 주인의 일을 주인처럼 할 수 있는 종이 있는데 바로 단순한 종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슬기로운 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슬기로운 종은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종과 청지기는 다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한 가지는 종은 시킨 일만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도 주권도 없습니다. 반면에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와 주권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자들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종이 아니라 다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그 돈만큼의 권리와 주권을 부여받은 거,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청지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아주 궁극적인 청지기가 있는데 바로 우리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종으로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청지기로 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의 이름을 아담과 하와가 지을 수 있었고 수고하고 애쓴 것을 통해서 열매도 먹고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인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 되려 했던 겁니까? 청지기가 주인이 되려 한 겁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 했던 겁니다. 무엇을 잊었지요? 자신들의 위치를 잊었습니다. 자신들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그곳에 있어야 하는 그 사명과 부르심을 완전히 왜곡해버렸습니다. 반면 슬기로운 청지기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지만 내가 주인의 아들의 아버지가 아님을 아는 자입니다.
슬기로운 선한 청지기는 형제들에게 유업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은 그 유업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아서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처럼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각자의 삶에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선한 청지기이며, 어떤 분은 직장의 선한 청지기이며, 또 어떤 분은 교회의 선한 청지기이며, 또한 동시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우리 삶의 선한 청지기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주인이 되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주인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주인이 되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것은 교만이며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대로 오늘 말씀에 정해 본다면,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은 우리가 주인이 아닌 청지기임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청지기로서 부여받은 권리와 주권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각자의 에덴에서 선한 청지기로, 주인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예배가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청지기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내 삶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 하지 아니하고 청지기로 살아가며 청지기로서 온전히 엎드린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시간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케 하여 주시옵고,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드려지시기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또한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